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온전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한 이 작은 그릇을 이 큰 일에 사용하여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더 이 좋은 소식을, 온전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기를 거룩한 생각들과 거룩한 가리킴과 거룩한 도반들께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말을 하는 이나 말을 듣는 이나 삶에 있어서나 죽음에 있어서나 이 우리의 개인적 동기가 점점 희박해져서 우리들의 모든 일이 자유롭고 경쾌하게 되기를 깊이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자, 유식 30송입니다. 유식은 오로지 의식이다 이런 뜻이지요. 오로지 마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로지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의 마음이고 하나의 의식이다 이렇게 되고요. 결국 우리가 밤에 꾸는 꿈의 세계는 전혀 개인적인 꿈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도 아니고 개인적 세계도 아니다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마치 이 낮의 현실 세상이 하나의 현실, 하나의 공통 현실이듯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세계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것이 아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세계, 하나의 공통 현실, 하나로서 같은 하나의 현실 세계이듯이 밤의 꿈의 세계도 개인이 꿈을 일으키고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낮에 하나의 현실을 나타내는 이 일심반야가 밤의 꿈의 세계 역시 하나의 공통 세계로서 자기 스스로를 출현시킨다. 그러면 낮에 이 수많은 개인과 꿈의 세계의 수많은 개인들은 혹은 낮의 세계에 홀로 있는 개인과 밤의 꿈의 세계에 홀로 있는 꿈속의 개인은 무엇인가? 이 하나의 의식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의 1인 다역의 배역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낮에 펼쳐지는 이 일상 현실이 하나의 현실인 것과 마찬가지로 밤의 꿈의 현실도 하나의 공통 현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선명하게 본다면 보다 더 이 유식의 소식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즉 전도몽상에서 잘 풀려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 낮의 현실이든 밤의 꿈의 세계든 이것은 일심 단일 의식이 펼치는 자기 축제다, 자기 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자체가, 이 암 자체가 바로 소위 말하는 대오각성이고요, 대자유다, 영원한 자유다. 그래서 원각경에서는 지환정리, 이환적각 이렇게 했죠. 이 전체가 한 장의 그림과 같은 마음의 펼쳐짐인 줄 안다면 이환적각, 곧 그것이 각이다. 일심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텍스트 14페이지 28번째 28번째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직역을 보겠습니다. 어느 때에 인식 대상에 대해서 지혜가 전혀 얻는 바가 없게 된다. 그때 유식의 성품에 안주하나니 이 취의 모습을 떠났기 때문이다. 쉬운 현대 한글 번역입니다. 대상에서 동시에 대상으로, 즉 대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거나 대상으로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투명해지면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얻고자 하는 대상이 세속적이든 탈세속적이든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우리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여자와 남자를 얻고자 하지요. 물론 이 생존과 번식이 자연의 원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를 하죠. 그러나 과도하게, 필요 이상 과도하게 이제 얻고자 하니까 고통과 공포가 생기는 거고요. 이런 일은 탈세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죠. 돈과 명예를,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안 구하고 나는 이 출세간에서 진리를 구한다 하지만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구하는 그 동기가 감추어진 경우가 많고요. 설사 그런 동기가 없다 하더라도 바뀐 거죠. 돈과 권력과 여자와 남자를 뭐로 대체한 겁니까? 깨달음, 체험, 견성, 부처되기, 메시아 되기.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에서 구원하는 사람 되기 등등의 이것이 전부 얻고자 하는 거죠. 대상으로 얻고자 하고 또 대상으로서, 즉 하나의 대상의 자격으로서 대상적인 어떤 객체를 얻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이 투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세계가 별개의 실체로 있다는 생각의 전도몽상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로소 자유와 평안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왜 세간에서 이렇게 살고, 왜 세간을 떠난 출세간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여실하고 솔직하고 용기를 내서 선명하게 인정하고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환정리라 했잖아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엉뚱한 행위, 전도몽상, 이 연극이라는 것을, 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끝이란 말이에요. 지환적각이단 말이죠. 지환정리, 이환적각, 이걸 합하면 지환적각이잖아요. 알면 그것이 곧 각이다. 이것은 원효 스님께서 대성길실론소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잖아요. 다른 어떤 수행 체험을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대성일심, 이것을 해, 즉 이해 내지 알기만 하면 그것이 부처로 들어가는 문이다, 깨달음의 문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관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의 개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무언가 거룩한 것을 지금 성취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 전체가 그저 단일의식, 즉 멸진정의 직접 나툼이다, 이렇게 아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얻고자 하는 마음이 투명해지면 이것은 얻고자 하는 마음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다만 가볍고 투명해지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이죠. 즉 얻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있어요. 그리고 또 얻어야 되죠. 그게 연극의 배역이든 꿈속의 개인이든 간에 그 안에서 생존과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필요한 조건은 성취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이것이 무겁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실제로는 자유가 아니고 가벼운 것을 자유라 하고요. 속박, 고통은 무거운 것을 속박, 고통이라 하는 것이지 이것이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거웠던 게 가벼워지면 이것이 고통이 아니고 이제 자유란 이름을, 라벨을 붙이는 거고요. 근데 가벼웠던 것이 무거워지면 자유라는 라벨을 떼고 이제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걸 뿐이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무소득이다 이 말이죠. 지혜는 무소득이다. 얻는 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래요? 뭔가를 얻고 잃고 하는 것은 그저 이미 온전히 갖추어진 것 안에서의 플러스 알파죠. 얻어도 플러스 알파고 잃어도 플러스 알파다 이 말이에요. 기본 자산인 이 일심반야는 흠집 하나 나지 않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무슨 주체가 사라지든 나타나든 객체가 얻어지든 잃어지든 간에 불문하고 이 일심반야 단일의식, 이것은 생책이 하나 나지 않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온전하게 있다. 이것이
깨달음이고요. 고통과 공포가 임팔라처럼 가벼워지는 것. 즉 고통과 공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공포의 모습은 그대로 있대. 이것이 이제 100톤의 무게에서 스티로폴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죠. 100톤의 쇳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여기면 진짜로 무겁죠. 들어봐도 진짜 쇳덩어리예요. 근데 스티로폴인 것을 알고 들어봤더니 10g도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통과 공포의 모습은 그대로 있죠. 모습은 그대로 있지만 아하,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 이것이 자유와 평안이구나. 개인도 그대로 있고요. 세계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다른 이름을 붙이는 거죠. 아, 주체가 아니고 이것이 이 진실의 직접 나타남이구나. 객체가 아니고 이 컵인 동시에 진실의 직접 나타남이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밤의 꿈속에서 역시 하나의 배역을 연기하면서 깨어날 때에 정확하게 이 진실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 비로소 아는 게 아니고요. 생각들의 가리킴이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직간접 내지 정황-증거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건은 이 간단한 이 가리킴을 그냥 보고 듣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자꾸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째 노래입니다. 직역을 보죠. 얻는 바가 없고 사량 분별할 수 없네 이렇게 하고요. 이것은 출세간의 지혜라네. 두 가지 추중을 버림으로써 문득 전의를 정득하는 도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쉬운 현대 한글 번역을 보죠. 주관과 객관에서 아무 얻는 바가 없고, 주관과 객관에서 얻을 바가 없고, 이것을 아공법공이라 하죠. 아공법공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게 아공과 법공에서 끝나버리면 안 되죠. 공은 공이라서 공이라 한 게 아니고요. 진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도 공이고 법도 공이지만 이 말은 뭐예요? 아가 곧 공, 진실이고 법도 곧 공,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주관과 객관에서 아무 얻을 바 없고 오히려 주객 통째 이대로 영원부터 본래 주어진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보는 지혜는 불가사의한 이득을 준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지식과 다른 것이다. 나와 세계라는 거칠고 무거운 짐덩어리를 던져버렸기에 문득 어느새 개인이 물러나고 일심단일의식 지혜가 앞장서니 항상 있던 고통과 공포를 찾을 수 없음이 궁극의 진실, 지혜의 증거가 된다. 이렇게 쉬운 한글로 새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구절을 3구 메시지로 요약한다면 보는 이것 통째 하나면 의식 자각이고요. 따로따로면 물질 시공간이다. 자, 선택이죠. 그러니까 이 성각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이제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지위, 즉 열애의 지위에 올라온 거죠. 열애의 지위라는 것은 무슨 거룩하고 성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요? 지금 이거를 통째 하나로 볼 것인지 아니면 따로따로로 볼 것인지, 이것은 선택이다 이 말이죠. 만약 지금 이것을 따로따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물체가 각각 있고요. 나와 너가 있고요. 개인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 그렇게 보지 않고 이것을 통째 하나의 의식 자각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있게 됩니까? 물체, 몸, 나너, 시공간 전부 단어가 하나로 붙어 있죠. 하나로 붙어 있고요. 이 모든 단어는 오직 하나만을 뜻하죠. 의식만을 뜻한다. 그래서 마조록의 모든 이름은 의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 아닌 거죠. 그냥 하는 소리, 이론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모든 이름이 단 하나의 이름이다 이 말이죠. 유식, 즉 의식의 이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이것은 물체고 이것은 주체로서 나고 저것은 맨 같은 사람이지만 객체로서 너고, 또 이것은 시간이 막 흘러가고 공간도 있고 또 삶도 있고 죽음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사실은 변하는 건 하나도 없지만 무엇이 다른가? 통째 하나로 본다면 이것이 가벼워지죠. 아주 가벼운데 통째 하나로 보지 않고 따로따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천근만근 무거운 고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하나로 보는 겁니까? 컵이다 이렇게 하죠. 컵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입니다 이렇게 하고요. 무엇이 따로따로 보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이것은 컵이네, 저것은 나무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답이 똑같네. 똑같은데 왜 그래요? 아니죠. 이름은 똑같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모습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있는데 이것의 실상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니까요. 통째 하나로서 이것이 컵입니다 할 때에 이 이름의 실상은 의식이고요. 그렇지 않고 그저 물체로서의 객체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컵입니다 한다면 이것은 따로따로 있다는 것이 되고요. 그러면 고통과 공포가 아주 무겁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공식화를 시켜보면 세 개가 있고요. 의식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세 개를 우리가 색이라 하고 의식을 이제 공이라 하죠. 자, 우리가 이 의식 공을 모를 때는 세 개 색밖에 없잖아요. 세 개 색밖에 없으면 이것이 이 주관과 객관이 되고요. 고통과 자유 이렇게 펼쳐지는데 1초직입열애지, 즉 이 의식공을 알게 되면, 자, 이거는 세 개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다수가 되죠. 두 개 이상이 돼 버리니까 다수가 되고요. 이쪽에는 무다죠. 무다자 할 때 그 무다, 황벽, 불법, 무다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수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냥 이름과 모습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이름과 모습은 사실은 공이다, 텅 비어 있다가 아니고요,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안다면 이제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죠. 고통조차도, 이원성의 세계에서 고통과 공포조차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이제는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벼운 10g 밖에 안 되는 그러한 가벼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통조차도 선택하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 성각의 가리킴을 듣는다, 즉 깨어난다, 이 말은 지금 이것만을 알고 있다가 이것이 사실은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는 것, 즉 색은 색이 아니고 색공이었다는 것, 공색이었다는 것.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둘 다가 아니게 되죠.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고 의식도 아닌 무엇입니까? 그래서 존재라 하죠. 존재고, 이 하나의 존재의 다른 이름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이거다. 그 이름을 붙일 수 없죠. 그냥 이거다, 이렇게. 바로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품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29절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루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29절을 상구 메시지로 하면 이렇습니다. 보는 이것, 통째 하나면 의식 자각이고, 따로따로면 이것은 물질 시공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가 아니고 하나였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눈으로 보면 이 어떤 때는 물질 시공간이라 이름 붙이고요. 어떤 때는 정신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는데 이것은 이름일 뿐이었다. 이름에 따라서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도 하나인 것이고요. 하나도 여러 개인 것이죠. 즉 일즉 다고 다즉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즉 다시는 무거움으로 돌아가지 않는, 물론 무겁다고 일부러 연기할 수 있고요. 고의로 무겁다는 그런 꿈을 꿀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무거움으로 다시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가벼움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전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